21장 36절까지는 종말 광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및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종말 및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사건들과 미래에 발생할 사건들, 혹 종말에 이루어질에 관련하여 동시에 바라고 또 예언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언을 듣고 있는 1차의 독자들, 1차의 대상자들과 다가올 미래의 2차의 대상자들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를,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관점에 관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일에 관하여 동시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천을 하신 후에 닥칠 상황에 대한 제자들이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도 있지만, 멀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갈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이 본문이 구속사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AD 70년에 발생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누가는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르침들과 또한 그 논쟁의 절정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앞에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의 절정이 바로 성전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맞이할 최후의 심판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계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짐승의 희생을 통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흘린 보혈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와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 안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승리하게 되고 또한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쫓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성전에 관련하여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에 대하여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돌은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하는 희고 큰 대리석으로 성전의 기초와 기둥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헌물에 관련하여 왕이나 지도층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성전에 바친 물건들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건물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성전의 외형적인 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더욱 치중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전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외형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이 성전의 중심 안에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치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이렇듯 화려한 것들을 꾸민 것에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감동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6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겨졌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의 예언은 AD 70년 디도 장군의 공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성전의 종말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이 어느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어떠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니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어봅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어봅니다. 그들의 질문에 두 가지의 내용이죠. 첫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둘째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때를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때,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는 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어느 때에 어떠한 징조 아래에 있겠냐라고 굉장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말씀하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만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와서 내가 그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한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종말의 때를 말한다고 해서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하여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으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기간 동안에 난리와 소문이 있습니다. 소요의 소문도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을 때에 끝이 왔다, 종말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1차의 독자들에게 주 66년에서 70년경에 반로마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의 예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성전의 제도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에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주된 관심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것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와 또 멸망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이 한 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참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미혹되는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살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승리가 주어지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올라온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새벽에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기를 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새벽에 올라온 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속회와 구역과 또 위원회와 모든 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새벽을 깨우고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그 귀한 은혜를 누리고 승리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때 이 자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채워진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룬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승리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